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5절입니다. 4절 말씀.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벌이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즉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에 힘입어 그 사랑의 손길에 힘입어 이렇게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드릴 수 있는 이 예배당으로 모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교회 한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주님을 저희 모두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따르고 싶은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온전하거나 완전치 않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많이 성장한 그리스도인들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완전히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참 좋으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우리를 살리는 주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높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 자가 아니라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는 매일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도 주일에 2번, 수요일에 1번, 적어도 총 3번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신 분들은 유튜브 잘 돼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훌륭하신 귀한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들도 찾아서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은 듣기는 하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으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그럼 내가 그 말씀 다 아는 것 같아요. 말씀을 나는 아는데 너무 모르지. 이렇게 지식은 교만하게 되는 것처럼. 또 말씀을 자꾸 들으면 제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듣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듣는 거 좋은 겁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이를 행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말씀을 들은 대로, 자기가 말씀을 읽은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영원한 영광의 보상을 받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상을 받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유다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번 전달된 믿음은 제가 지난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라는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을 때 빌리브 하는 것입니다. 빌리브 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누구에게나 주셨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빌리브 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빌리브 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전달된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따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믿음을 창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빌리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창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누가 선물을 줬습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감사함으로. 그럼 누구 거 된 거예요? 내 거 된 거예요. 내 거예요. 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빌리브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았어요. 그 누구 거 된 거예요? 내 거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 우리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네. 믿음을 창시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내 거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창시는 되었지만 근데 아직 완성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창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완성되거나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의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됩니다. 이때 우리는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몸의 구원도 우리 믿음도 주님과 같게 됨으로 인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기억하고 순종한 것에 따라 믿음의 단련을 받은 것에 따라 믿음의 성장이 제각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 태어난 갓난 아기들로서 이렇게 말씀의 젖을 먹고 믿음이 많이 자라는 사람도 있고 말씀 안 듣고 먹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은 받았으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창시는 되었으나 완성이 되어가도록 성장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은 믿음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이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건 다른 믿음,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른 믿음, 이상한 믿음, 성경과 다른 믿음 이런 거 안 주세요. 바른 믿음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어떤 사람들의 속이는 말들에 속지 말고 그들의 말에 동조하거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한번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회 많잖아요.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오면 뭐 이렇게 이 십자가들이 많냐고, 무덤이 많냐고 할 만큼 정말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계 안에, 교회 안에, 형제들 안에 기어들어온 이 짐승이, 그 사자나 이리가 양들을 삼키려고 원래 기어들어오는 거 있죠. 삼키려고 기어들어온 자들이, 어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어들어와서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주 친하게 된 거야.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이들로 인해 복음이 왜곡되어 구원이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가 있어야 받는다는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방언을 받아야 성령 세례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고,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구원을 받고,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다른 복음이 그들에 의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슬며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비주류가 된 게 아니고 지금은 거의 대세가, 주류가 돼버릴 만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잘못 값싼 구원을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비성경적인 거짓 교리들이 그들에 의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복음을 믿고 전하는 그들을 지옥의 정죄를 받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떠한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구원을 받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정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 가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로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냥 장로교에서 말하는, 칼빈주의가 말하는 무조건적인 선택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로,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그들의 정체를 성경은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사람들의 가르침을 너희가 듣지 말고 그러한가 하여 마음을 빼앗겨, 마음이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함으로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그것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 열매를 맺는 자가 되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며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유다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즉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들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들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기억하게 하려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 살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옳고 그름으로 따지고 행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인데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영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우리의 육신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으로 한번 사람을 대하게 되면 나도 괴롭습니다. 나도 괴롭고 그 사람도 마음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내 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나도 모를 만큼 말씀과 멀리 살았던, 말씀이 없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성령님과 너무나 먼 우리 자신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기억나게 하시도록 우리 안에 말씀이 풍부히 거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이 있어야 할 곳,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말씀에 물을 줘야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힘들어서 도저히 살아갈 힘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스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들어도 육신이 올라오지 않고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 말씀대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나 가정 생활할 때나 교회 생활할 때나 이렇게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좀 어떠세요?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다스리고 계십니까 지금?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거야. 아무도 내 마음을 이래라 저래라 주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속하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이렇게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며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한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언제든 한 몸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또 건들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물 가득 채워서 항아리까지 아구까지 이렇게 채웠을 때 좀 가다가 건들면 흘러나오잖아요. 말씀의 물이. 저와 여러분 안에 흙으로 만들어진 이 항아리, 기내가 같은 우리 몸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툭 치기만 해도 말씀이 나와 다른 게 나오면 이제 다른 게 태워졌구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풍성히 가득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가 흘러나와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말과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과 가깝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며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말씀에 실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말씀과 일치하고 우리의 행위도 말씀과 일치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친히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유다서 1장 5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즉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즉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멸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을 주께서 친히 자신의 영감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 들어서 알았을지라도 다시 반복해서 되새기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집트 땅에서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의 땅,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결말,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지옥도 구원받는 혼의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질병으로 구원 또는 이 전쟁으로부터 구원, 이렇게 성경 다양한 넓은 의미의 구원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의 속박으로부터 놀랍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적으로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혼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육신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죄와 세상과 사람과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완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있잖아요. 십자가의 진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죽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이 십자가의 진리, 이 십자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신의 육신으로부터 참된 해방의 자유를 줍니다. 우리 육신으로부터 해방된 이 자유를 누리며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시면서 그동안 가장 괴로웠던 게 뭐였어요? 사업 실패한 거, 건강하고, 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 자신을 괴롭힙니다. 가장 큰 괴로움입니다. 근데 이러한 육신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십자가의 말씀 진리로 우리를 완전한 해방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해방의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십자가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성경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완전히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믿지 않는 파라오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심으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홍해를 가르쳐서 마른 땅을 이렇게 건널 때 이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흉내낸 이 파라오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멸하신 분이십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흉내내는 사람들, 그 믿지 않는 자,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해서요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12명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착군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믿음의 눈으로 40일 동안 이 정탐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선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 가운데 나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악한 보고, 나쁜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죽었다고 그랬네요. 이제 하나님을 원명하며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이 방황하게 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 광야에서 멸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약에서 본보기로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보기가 뭐예요?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가만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반드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분이시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살며 육신으로부터 해방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의 날들이 마치 하늘의 날들과 같이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날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우리의 죽을 몸도 죽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 몸의 구원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또한 완성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복을 누리며 천년왕국과 영원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 하늘의 영적인 복들을 누리면서 십자가의 삶, 주님과 동행 행복한 삶을 살고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도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고 영원에서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있는 그 영원한 영광의 보상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 여기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어떻게 해요?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을 기억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말씀과 가깝게 지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어놓고 내가 오늘 말씀 들었지만 말씀 안에 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